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담금질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를 전반적으로 끌고 가는 메타포, 은유는 담금질이라는 은유입니다. 담금질은 우리에게는 일상적이지 않는 일이지만 지금 우리는 그런 현장도 어디 가서나 특별한 장소나 가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모든 철로 만든 농기구나 생활용품을 만들려면 대장간에 갈 수밖에 없었고, 대장장이, 우린 사극에서나 가끔 보는 대장장이의 풀무질과 담금질로 무엇인가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담금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보셔서 알겠지만 쇠를 뜨거운 불에 녹여서 형태를 만든 다음에 또 그 형태를 만들었으면 꺼내는 것이 아니고 급속도로 찬물에다가 집어넣어서 냉각을 시킵니다. 그리고 두들기고 또 뜨거운 불에 넣었다가 두들기고 찬 곳에 넣어서 식히고 또 뜨거운 불에 넣었다가 뜨끈해져서 흐물흐물해질 때 그때 또 두들기고 찬물에 넣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어서 그 쇠가 강화해지고 강철처럼 나오게 하기 위한 그 대장장이 하는 일, 이것을 사전적으로 담금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극에서 보면 이게 강철복음이다, 이런 것이 칼싸움 했을 때 부러지지 않냐고 나오는 것은 대장장이가 어떻게 담금질을 잘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또 성경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가 철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담금질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셔서 우리를 강철처럼, 강철보검처럼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과정이 바로 인생의 담금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공간, 이것이 바로 광야인데 이 광야 생활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담금질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용광로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역사책을 우리가 그냥 공부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현재 이 시간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현재형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고 싶으신 것인가? 바로 우리도 하나님의 담금질을 거쳐야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강철 복음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담금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목적과 그 과정과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지금 인생 담금질의 한가운데 있는 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대로 여러분이 정말로 이 모든 과정을 다 끝낸 후 강철 복음으로 존귀한 존재로, 보배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귀한 존재로 탄생되기를,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갖다가 광야라는 이 세상이라는 곳에 그 인생길에서 냉탕과 온탕을 오가게 하시며 우리를 담금질하시고 연단시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냉탕, 온탕을 오가게 하시죠. 근데 우리 인생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나? 왜 이렇게 잘 될 것 같다가 뚝 떨어지고 또 그냥 끝난 것 같은데 또 다시 이렇게 올라치고, 이렇게 왜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굴곡이 심하고 왜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과 되는가? 근데 또 계속 환난만 지속되는 거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숨통을 트셔서 살 구멍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좀 뭔가 살만한 것 같으면 또 어려운 가운데 집어넣으시고, 도대체 내 인생을 모르겠다, 난 내 인생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 제가 이해를 해드리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담금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담금질이 어떤 것이라고 했죠? 냉탕도 가고 뜨거운 풀무불도 들어가고, 이것이 양면성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언제 들어갈지, 어떻게 들어갈지, 어느 온도에 들어갈지, 얼마나 두드려 맞아야 될지, 이거는 누가 결정하는 것이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 대장장이 되시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종잡을 수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내 인생을 바라볼 때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 내가 비로소 내가 지금 어떤 과정에 있는 것이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그럼 내가 이럴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그 자세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뜨거운 곳에 집어넣는 것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끄집어내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들은 자초한 것이죠. 그만큼 아직 못 통과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이 처음으로 드러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있지만 마사, 무리바 여기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막 불평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했을 때 물 때문에 없어가지고 자기 백성을 죽이시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죠. 믿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행동이 제가 원망과 불평 이런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큰 실망을 하셨고 또 잘 겪고 넘어오나 싶었더니 바알복을 사건이 터졌어요. 아니 뭐 이스라엘 광야 자체의 생활 자체가 이런 생활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바알복을 사건은 부올에 있는 바알을 섬겼다 그 사건이거든요. 이거는 모압 옆을 통과할 때 나타났던 사건입니다. 모압에서 딱 접근하니까 자기들끼리만 있다가 새로운 문명과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된 거예요. 자기는 맨날 천막 걷어 이런 광야 생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안정적인 생활하는 모압 족속들의 삶을 본 겁니다. 거기는 굉장히 문화도 있고 문명도 있고 다 갖춰 있어. 근데 이렇게 보니까 쟤네는 섬기는 신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신상이라는 게 없는데. 근데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게 바로 바알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알이 어떤 신이냐?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래요. 새끼들도 많이 낳고 그때는 자식이 많이 낳고 새끼들이 많이 낳는 것이 최고의 신이었거든요. 농경과 목축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니 이런 매력적인 신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더 혹한 건 뭐냐면은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세레모니, 그러니까 그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 바알 신을 섬기는 여사제가 있는 거예요. 여사제와 성적인 관계를 공개적으로 할 수가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거 봐라. 이거는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신에게 의식을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바알 신 앞에서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 더 다산과 풍요가 일어난다고 믿는 그 우상에 매력적으로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두 가지를 그 현장에서 보면서 하나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데 그거 섬겼고 그 자체도 영적 간음이지만 실제적으로도 모압 여인들과 간음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노발대발 하셨어요. 그래서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으셨죠. 연병이 퍼지기 시작한 전염병이죠. 퍼지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많지도 않은 건데 2만 4천 명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 병을 때문에.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에 빠지고 영적인 간음과 육적인 간음을 행했을 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너희들이 몸으로 느끼라는 것이죠. 뼈저리게 느끼라는 것, 교훈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도록 바로 불에다가 집어넣으신 것이죠. 또 불이 던져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정탐꾼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홍해로 돌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인데 바로 가나안 땅 남쪽에 있는 경계선에서 넘어가면 가나안 땅이 시작되는 것인데 의심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한번 정탐을 하고 어느 데로 갈지 그 사람들이 어떤지 진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보고 나서 루트를 정하자. 굉장히 타당하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밑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은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좀 우리 힘으로 개척해보자는 그런 불신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지파별로 12명을 뽑아가고 갔더니 12명 모두 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공통적으로. 왜? 그 증거로 긴 장대에다가 엄청난 과일을 이렇게 가지에다가 메고 들어왔어요. 이거 봐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다. 하나님 축복은. 그런데 10명하고 2명이 갈렸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가서 치자. 우리 땅 맞다. 10명은 아니다. 우린 게임이 안 된다. 벌써 걔네들은 성읍도 있고 너무나 강한 민족이고 우리 가면 게임 우리가 한 뼘이나 크다. 걔네는 벌써 철기를 쓰더라. 우린 철기도 뭐 청동기 문화인데 걔는 철기 문화를 쓰더라. 가면 진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불쓰고 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니 이제는. 끝났다 이제. 여기까지 데려와서 무덤이 없어서 애굽에서 여기까지 빼왔냐. 하나님 원망하고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금방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직행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테스트에서 통과하지 못했어요. 길을 완전히 뒤돌아갑니다. 그때부터
하루 40일을 갖다가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립니다. 소위 말해서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그 불신이 다 죽을 때까지. 그런데 뒤늦게 돌아서 가는 것을 보고 이 청개구리 같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치러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도 가겠다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야 다를까 가서 올라가서 쳤더니 완전히 창피당하고 져가지고 엉엉 울고 쫓겨나왔어. 그때 하나님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막 엉엉 울고 하나님 그랬는데 하나님 그 울음소리조차 듣지 않고 고개를 돌리셨다고. 가라 그럴 때는 안 가고 가지 말라 그럴 때는 가고. 이게 청개구리 신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들이 몸으로 느껴야 돼요. 뜨거운 맛을 본 것이죠. 가끔 제가 우리 대은이 생각나요. 우리 김금아 자매 떠난 지가 이제 됐는데 대은이 제가 이름을 대은이라고 제가 줬어요. 우리 아기 큰데 은혜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태어난 아기거든요. 근데 아기들이 가끔 그런 일이 있거든요. 엄마들이 커피를 마시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얘가 뭘 알겠어요? 그냥 엄마가 먹으니까 자기도 먹는 건 줄 알고 호기심에. 근데 뜨거운 것을 잡고 하면 데일 수가 있고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뜨거운 맛을 가끔 보여주려고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뜨거운 컵이나 이렇게 먹던 우리는 어른들은 잡을 수 있는 온도인데 애들은 그러면 이거 먹을까? 그러면 막 좋아가지고 자기 주는 줄 알고 옵니다. 그럴 때 지그시 웃으면서 손에다가 컵을 쥐어주죠. 그러면 한 1초, 2초, 3초면 반응이 오죠. 이러죠. 한번 또 만져볼까? 또 줄까? 그러면 이게 한 번은 속고 또 한 번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또 만지면 뜨겁죠. 찌그리죠.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그 아이가 미워가지고 그렇게 장난을 치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하는 수 있어요. 아이들은 말로 해서 걔네들이 알아듣습니까? 대은아, 이거는 섭씨 맷도기 때문에 이것이 호모는 화상이 맷도가 일어나고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들이 설명해서 듣습니까? 아이들은 어릴수록 아직 잘 깨닫지 못할수록 몸으로 체득하고 몸으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반응이 바로바로 나오는 것이. 그래서 가끔은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이게 뜨거운 것이구나, 이거 만지면은 뜨거워서 큰일 나는구나 라는 것을 훈련 차원에서 느낌 차원에서 그것을 해야 할 때 뜨거 하면은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그냥 몸으로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린애 같은 이제 갓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까지 하나님의 계시도 확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민족을 출발시켰는지를 잘 모르는 아직 미숙한 이들에게 하나하나 다 설명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해도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는 수 없죠. 그 몸으로 뜨거운 맛을 보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혹독하게 그것을 분명하게 느끼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 일을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그냥 간과하고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더한 일을 저지를 겁니다. 더한 죄를 범죄하고 더한 하나님 앞에 정말 그릇된 길로 갈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우리 훈련시키셔서 정말 더 큰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자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그런 커다란 플랜과 계획을 갖고 계신데 거기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그 수준 이하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내버려 두는 것,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간섭하는 게 사랑인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한 측면이 있는데 풀무불에 집어넣는 것처럼 뜨거운 맛을 보게 해서 인생에 뜨거라 라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원치 않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죽지 않을 선에서 우리가 큰 교훈을 얻고 큰 어려움을 겪어서 이렇게 살았다는 큰 낭패를 본다라는 것이 머릿속으로 아니라 그냥 관념 속에서가 아니라 우리 몸으로 아주 생활로 아주 체득되도록 뼛속 깊이까지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것이 여러분의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이게 바로 뜨거운 불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푸른 불 들어가는 것, 담금질은 냉탕, 온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가혹하게 하는 것이라면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광야 같은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이것은 따뜻한 측면에서, 이건 시원한 측면에서, 이건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광야에서 하루도 걸르지 않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우리는 만나 그러니까 맛이 난다는 뜻으로 만나 그런 줄 아는데 그거랑 전혀 달라요.
만나의 히브리어 원어는 이게 먹고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라는 뜻이에요. 왜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도 미래에도 그 당시에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게 이름이 돼버렸어요. 만나가 이게 뭐지? 이게 뭐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양식이지. 그들이 그것을 거뒀습니까? 그들이 농사를 졌습니까? 아니에요. 하룻밤 잘 자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면은 이슬처럼 내려와 있어요. 가시처럼 진주처럼 내려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걷어서 빻아서 떡과 먹으면 되는 거예요. 달고 과자처럼 맛있다고 그랬었어요.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것만 먹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사람이 꼭 그렇잖아요. 입맛이 그래요, 사람이. 뭐 먹으면 또 그 질려가지고 또 딴 거 먹고 싶고, 이거 먹으면 또 질려서 이거 먹고 싶고, 뭐 이게 입이 간사하거든요. 고기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가지고 때로 보냈어요. 때로 보냈어요. 하도 많으니까 메추라기 떼가 날아가지도 않고 막 날라니까 그냥 주스면 되는 거였어요. 주스면. 고기를 먹다 성경적 표현에 의하면 이 사이에 메추라기 고기가 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먹어댔으면 시큼 배불리 먹인 거예요. 그것만 먹겠습니까? 물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오게 하셔서 생수를 충분히 먹었어요. 낮에는 시원하라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가시고, 밤에는 따뜻하게 분명히 보일 수 있도록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광야를 집어넣을 때 이게 바로 사람과 다른 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혹독한 환경 속에 놓을 때 본인은 안 들어가고 너네들만 가서 고생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고생하고 있는 우리와 함께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그들과 겪어가시는 것이.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이들이 하나도 오늘 표현대로 하면 옷이 헤어지거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철저하게 공급하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들어가기 전에 미리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세요. 아모리 족속 두 왕이 있었죠. 시온과 옥이라는 왕, 바로 골란공원 밑에 있는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두 나라 있는데 치라고 그랬어요. 모압하고 에돔하고 암몬은 치지 말라고 그러시더니 요 두 나라는 치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건 딱 한 가지. 너희들이 싸워서 분명히 게임적으로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지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 반드시 승리하는 것을 경험해 봐야 요단강을 진짜 서편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진짜 본격적인 정복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체득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과 정말로 싸우니까 이겼어요. 객관적인 전력은 져야 돼요. 그들은 벌써 이미 60성읍이 있었고, 그들은 벌써 철기 문화가 있었고, 그들은 엄청나게 한 뼘이 더 큰 만큼 큰 거인 족속이었어요. 그런데도 결과는 그 땅을 다 차지했어요. 다 얻었어요. 그리고 노력할 수 있었어요. 물건은 갖고 그 사람들은 다 진멸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벌써 두 지파 반, 갓, 므낫세, 그 다음에 이렇게 두 지파 반이 그 땅을 이미 차지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에게 반드시 준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도 있고, 저 가나안 땅에 정복해야 될 7 원주민들, 7 부족들이 벌써부터 소문 듣고 벌벌 떨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의 존재감이 드러나게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신을 섬기는데 얘네들하고 싸우면 얘네들이 무지무지하게 강한 그 신이 엄청난 신이 되더라. 걔네 졌대, 아모리 애들 완전히 졌대라고 이름만 들어도 벌벌벌 떨도록 만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고리 여리고 성으로 침략해 오는데 벌벌 떨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왜 얘기 드리냐면, 아까 두 가지는 뜨거운 불에다 집어넣어서 혹독하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방법이라면, 하나님의 당금질의 한 측면이라면,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리는 한 측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이런 광야 생활 가운데도 너의 삶을 책임져 주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으로 너희들을 먹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모든 삶을 보장하고, 너희들이 싸웠을 때 이기도록 하신다는 그 하나를, 이것 역시 몸으로 뼈저리게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입니다. 이 극단적인 양극단을 오가게 함으로써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큰 경험을, 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이해할 수 없는 롤러코스터 같은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는 것, 어떤 일은 잘 풀리는 것 같다가 어떨 때는 정말 인생 끝난 것 같은 절벽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다. 이게 왜 언제 끝날지, 어떻게 시작될지 이것이 모르겠다, 이게 왜 이렇게 반복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크게 쓰시려고, 여러분에게 크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다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 아이고 뜨거라 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어떨 때는 정말 시원하게 들어가가지고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열기를 시키고 하나님께서 정말 시원하게 보살펴 주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어떨 때는 또 뜨거워서 힘들어 죽겠는데 막 때려가지고 연단하게 하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해가 될 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진행되는지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것은 딱 한 가지, 내가 죽어도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내 뼛속 깊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의 기간이었음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잘 대비하고 잘 감당하고 잘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금질하고 이렇게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 없이 그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대장장이는 이것을 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칼 만드는 데 목적이 있고, 이것은 낫을 만들어야 되겠다 낫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고, 이것은 쟁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쟁기 막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요. 목적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경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연단하며 훈련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 그냥 철광석으로 있는 상태로 있으면, 그냥 무쇠로 있으면은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으니까 그냥 쇳덩어리에 불과하니까,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귀한 도구로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거칠어가지고 야생마같이 자기 혼자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쓸 수가 없으니까. 원석은 좋은데, 철광석은 아주 기가 막힌데, 원재료는 너무 좋은데 이 상태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가공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낮추신다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자아가 살아있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펄펄 뛰고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야생마 같은 것이 길들여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강철이 녹아가지고 두드려지고 그래서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지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주인이 서 그러면 쓰고 가 그러면 가고 이런 것이 길들여져야 그 명마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낮추시고 여러분을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명령에 정말로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훈련하는 방법이 다 다르고 사람마다 그 강도가 달라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강도를 달리게 합니다. 그리고 환경이 달라요. 어떤 데는 이런 데다 놓고 어떤 데는 이렇게 놓고 다양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천편일률적으로 하지 않지만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 과정에다 놓고, 개구리는 돌에 맞아 죽듯이 어떤 사람은 돌 하나 맞아도 죽는 건 아니잖아요. 강도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은 그게 죽을 만큼 힘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정도는 갖고는 안 되고 더 강도가 세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그 사람이 아주 꺾일 만큼 정도의 강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을 강도를 주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꼬꾸라졌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명령을 온전히 지키는지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공산품은 다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출고됩니다. 자동차요? 그냥 나오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연습과 훈련을 거쳐서 충돌 실험, 무슨 실험 해가지고 뭐 내구성, 아주 추운 데도 갔다가 더운 데도 갔다가 뭐 이런 과정 다 테스트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개발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는 거예요. 핸드폰이요? 별 희한한 방법 다 씁니다. 위에서 떨어뜨려가지고 얼마나 많이 떨어뜨리는데 남느냐, 이거 다 테스트해서 나오는 거예요. 물에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 이런 거 다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테스트 안 하고 내놨다가는 소비자한테 크레임 들어오잖아요. 난리가 날 거예요. 리콜 들어와서 더 걷잡을 수 없이 내놓는 것보다도 안 내놓는 것보다도 더 많은 비용이 들면 그건 손해잖아요. 회사 입장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사역을 하는데 동참하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려고 하는데 이런 불량품으로 내놓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불량품의 기준은 뭔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게 이해돼서 순종하는가? No.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내가 당장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무슨 뜻이 계시겠지. 그렇게 순종할 만큼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가. 하나님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겉봐라 내가 잘못하면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뭐 하나를 탁 줬을 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통과되면
그 훈련이 끝나는 거예요. 테스트 통과, 이제 패스예요. 그때까지, 그 시험에 통과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러분 나름대로 각각 정하신 그 테스트 기준에 통과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가지고 연단을 하는 것이죠. 또 있어요. 뼈저리게 우리에게 교훈을 시키려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무슨 힘으로 살아가는가, 무엇을 동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인데, 만나를 주신 것에서 알 수 있고 생수와 메추라기를 준 것에서 알 수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떡의 메타포는 세상이 주는 조건과 환경과 여러 가지 것들을 떡이라는 데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우치게 하려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이것처럼 막연하고 그런 것이 없지만 우리는 알고 보면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게 돼 있어요. 이 꽃이요, 우리 생각에는 이게 물을 먹고 자란다고 생각해요. 천만에 물을 주는 그 사람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강아지요, 사료를 먹고 자란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 그 강아지를 사랑하고 예뻐해주는 주인의 사랑을 먹고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밥만 먹고 산다고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보이는 다양한 형태의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먹고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광야를 집어넣어가지고 뼈저리게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훈련 기간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됐냐면은 이 사람 한 사람마다 이런 고백을 나오게 만들어요. 하나님, 제가 돈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라는 것을 결론이 날 때까지 사람이 그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그 입으로 고백하고, 고백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믿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연단에 집어넣는 것이에요. 그 고백이 안 나오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더 훈련을 거쳐야 돼요. 아직도 뭐 갖고 살아가느냐면 생각하냐면 사람이 밥 먹고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깨져야 돼. 그게 그 잘못된 생각이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통과하게 되기를 잘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이라고 여기지 않고 친자녀로 생각한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까지 훈련을 시켜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애정이 없으면 간섭하지 않습니다. 남은 위험에 처해도 못 본 척합니다. 그러나 내 자식은 위험에 처하면 내가 달려들어서 내가 당하는 한이 있어도 뛰어듭니다. 이게 사랑한다는 증거고 자식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서 내버려 둔다, 이건 자식이 아니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때로는 채찍을 때려서, 매를 때려서라도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혼내시는 이유는 우리를 남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친자녀로 생각한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개입하셔갖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십니까? 우리 이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원망하는데 그럼 내버려 둬볼까? 네 마음대로 살도 내버려 둬볼까? 그 결과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로마서 1장에 나온 대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짓는 것은 죄밖에 없고 항상 먹고 마시는 것이 죄밖에 없도록 그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라고요? 애가 비 오는 날인데 나가가지고 마음대로 노는 거 내버려 두라고요? 나가면 걔가 흙탕물로 해가지고 잘못 떨리면 감기 걸리고 폐렴 걸리고 그게 너무나 불을 보듯 뻔한데 그걸 내버려 두라고요? 그때는 때려서라도 그렇게 하지 말아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부모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다루시냐고요? 내가 너를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냥 웬만하면 저렇게 하기 싫어하고 저렇게 따라하기 싫어하고 그냥 길길이 날뛰는 야생마처럼 구는데 때로는 나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 사람은 포기할 수도 있어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포기해요. 내버려둬요. 나 이제 내 인생 건들지 마. 난 이렇게 살다 죽을 테니까 나는 나를 포기해버리지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끈질기게 물건으로 지고 끈질기게 그 성실함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람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왜?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포기할 수가 없어. 포기된다고 너 자녀 아니야? 말은 화가 나가지고 이놈의 자식 집에 나가버려.
집 나가버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화가 나서 그런 것이지, 그런다고 나가버릴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닌 거예요. 자녀랑 부모는 그런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사생아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친자녀로 여기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를 끈덕지게 달라붙어서 우리를 사람 만들어내시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훈련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 자녀에게 쏟아부어 주시고 물려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단하고 훈련하고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너희들이 자꾸 한눈 팔고 너희들이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그 우상이 뭔지 아냐?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거기다가 붐칠하고 거기다 덧칠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런 냄새도 못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 허상 같은 비인격적인, 거기에다가 너희 절하고 있는 너희들의 그 허접함과 너희들의 수준 낮음과 너희들의 어리석음과 너희들의 저급함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상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인가를 걸 너희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다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모압이 섬기고 있는 신, 아모리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얼마나 무기력한가, 내가 진짜 참신인 것을 이 전쟁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지 않느냐. 그러니 그런 데다가 한눈 팔지 마. 자존심 상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허접한 피조물에다가 자기를 견줘가지고 그거와 경쟁해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군인들도 훈련할 때 목적이 있듯이 모든 학교에서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연단하고 훈련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하시는데, 그것을 아까 지금 말씀드린 한 4가지를 종합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을 연단하고 훈련하신 것임을 여러분 잘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연단과 훈련의 끝이 무엇인가? 그 결과는 무엇인가? 그것을 마지막으로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훈련과 모든 연단은 끝이 있습니다. 연단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연단 후에 무엇이 사실은 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 8절, 9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연단 과정을 다 통과한 자에게 마침내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이죠. 아름다운 땅이란 경치가 좋은 땅이 아니라 사람이 살기에 최적화된 좋은 땅을 의미합니다.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든지 분천이든지 샘이 흐르고 물 때문에 죽을 고생한 사람들에게 물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물이 끊이지 않고 온다는 거예요. 물은 성령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밀, 보리, 포도, 무화과나무, 석류, 감람나무, 꿀, 이것은 그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먹거리입니다. 그것이 풍부하게 그들이 될 것이에요.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거기서는 돌덩어리가 철이야. 그리고 산에서는 동이 나와. 철과 동은 그 당시에 모든 생활용품과 무기에 쓰는 첨단 재료였습니다. 이것을 갖고 있는 나라가 강대국이었어요. 문명국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막연한 축복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막연하게 축복 주실 거 천만의 말씀. 그러면 영적인 축복만 축복입니까? 천만의 말씀. 여러분, 그렇게 복을 제한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은 총체적이고 종합적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영적으로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게 되는 영적인 축복도, 그 관계적인 면에서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니 이 땅뿐만 아니고 저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며 여러분의 피부에 만져지도록, 여러분이 느낄 수 있도록 그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다 통과되고 나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연단이 끝난 후에,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너에게 주셨음을 깨닫게 되고. 전에는 연단이 하기 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하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벌었다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 연단과 훈련이 다 끝나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안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기 몸으로 체득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먹고 살만하고, 내가 이 땅을 누리고, 내가 기업을 누리게 되고, 내가 잘 집이 있고, 내가 일할 터전이 있고, 내 가정이 있고, 내 자녀가 있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 때문에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찬송을 받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은 쥐어짜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러지 않고는 못 베길 만큼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찬양 있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렇게 이것이 그냥 가사기 때문에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내 깊은 여 뱃속 깊은 곳에서 끌어올라와 가지고 사실이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진짜니까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동의가 되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찬양하게 되고 찬송하게 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연단이 끝난 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이 자체가 축복이에요. 또 하나는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보십시오.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요. 이 말은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려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연단과 훈련을 끝난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예요. 아직도 훈련을 더 받아야 되고 더 단련이 안 되고 야생마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줄 착각.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말이야 그렇단 얘기지. 내가 하는 만큼 버는 거지 무슨 소리 하는. 목사님 맨날 저런 얘기만 하고 그런다고. 목사님이니까 저런 소리 한다고.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아직 더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나에게 직장도 주셨고, 내가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게 해주셨고, 아는 사람들 붙여주셨고, 이 모든 것들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인 줄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알고 늘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훈련과 연단의 끝이고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상이 얼마나 허접 쓰레기 같은지, 내가 우상을 믿고 지냈던 지난날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우상이 불상 같은 그런 것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의 우상이라고 말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무서운 우상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게 돈이든, 그게 여러분의 직장이든, 그게 여러분에게 무슨 직업이거든, 그게 여러분의 자식이든, 그게 여러분의 부모이든, 자기보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내가 더 신뢰한 그것이 여러분에게 우상이라고 해요. 그것을 의지할 때 얼마나 허망하게 되는지, 얼마나 피보는지, 얼마나 그것이 잘못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연단과 훈련 과정을 다 거치게 하면서 그것을 놓게 만들어요.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이게 쌀데기 없는 것이었구나, 이게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구나, 그것을 딱 놓게 만드는 순간 여러분의 연단이 끝나는 것이고 그 자체가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결과입니다. 이 연단과 훈련은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그 자체도 목적이기도 하고 그 자체가 결과이기도 하고 그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포드가 포드 자동차를 제일 잘 알고, 삼성 핸드폰 만든 사람이 메이커가 제일 제품을 잘 알듯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잘 아십니다.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얘가 어디만큼 더 훈련과 연단을 거쳐야 되는지, 얼마만큼 더 두드려야 되는지, 얼마만큼 뜨거운 물에 나갔다가 찬물에 들어갔다가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찬물에 들어갔다가 두드려 맞았다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이렇게 테스트합니다. 대장장이들이 이렇게 보고 한번 테스트해보고 이렇게 보고 확인해보고, 그것은 지금 시험하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를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견고한 신앙을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하나님의 훈련, 연속, 연단의 반복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끝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과정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나쁘게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것을 달게 받고 오히려 그것이 잘 끝날 수 있도록 잘 하나님의 의도한 대로 잘 따라하고 그것을 잘 수용하고 그 의도에 맞춰서 우리가 훈련을 잘 받고 거기에 성숙한 대로 테스트를 통과하면 그 훈련이 끝나니까 그렇게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나에게 좋게 다가오는 것들을 해석하시고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훈련을 잘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고통을 주려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아니에요. 제발 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냥 잘 되겨라, 먹을 거나 달라고 그래서 계속 먹을 것만 주면 애가 비만해져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로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먹을 것도 안 주고, 그게 사랑이에요. 엄마는 날 안 주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나요? 아니잖아요. 애가 잘 되길,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기 때문에 해로운 거 안 주는 것이고, 때로는 먹을 걸 제한하는 것이고, 어떤 것을 커트하는 것이고, 못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이 사랑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미워가지고 여러분을 고통 중에 집어넣고, 왜 풀무불에 집어넣고, 왜 이렇게 어려움을 줄까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그건 과정이에요. 그래야 강철 복음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을 성숙시켜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통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땅,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먹을 것이 부족함이 없고 풍족한 그 땅, 그것이 여러분에게 최종 목적인 줄로 기억하시고, 하나님 제발 좀 오해하지 마시고 잘 달게 받고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러면 어디가 기준입니까? 그러면 시험에 자꾸 하신다고 그랬는데, 날 테스트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기준점이 뭡니까? 딱 한 가지. 내 자신이 죽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속성이 죽지 않은 한 하나님은 연단시켜요. 그걸 놔야 돼요. 그게 죄덩어리니까, 죄의 시작이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굴어서 내 기준에 모든 삶을 맞추려고 하고, 내 기준 따라, 내 기분 따라 모든 사람이 여기에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기준이 법이야, 내가 곧 법이야,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선악과 필요 없어. 그딴 거, 그건 뭘 만들어갖고 이거 먹으라 말아야. 내가 먹으면 먹고 싶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는 거지. 무시해. 먹는 게 그게 죄예요. 하나님 없이 살려는 거. 네가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살려는 거. 그게 죽기 전까지는 절대 훈련 안 끝납니다.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고집이 꺾여야 되기 때문에, 그 자아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는 안 끝나요. 그럼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적으로 청종, 다시 말해서 듣고 순종하는지 여부로 알 수 있어요. 납득되고 이해돼서 여러분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태로 만드는 게 아니라, 도대체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내 마음으로는 동의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래요. 근데 하나님 지켜보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나는 다 이해가 안 되고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모르는 더 깊은 세계가 있을 것이고, 먼 훗날은 이게 나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이걸 하라는가 보다. 최소한 이 정도 믿음이 가야 돼요. 그래서 예스, 하나님, 제가 다 100%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시다고 하시니 제가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 가야 하나님께서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100% 성경 말씀이 100% 이해돼서 믿는 거 아니에요. 100% 믿는 게 아니고 믿기 때문에 이해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해돼서 믿는다고 얘기해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 그런 상태에서 복을 줄 수가 없어요. 믿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단계까지 넘어서셔서 하나님의 시험에, 테스트에 통과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마음껏 누리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대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내가 일으킨 지 앞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집